안녕하세요.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. 이 시간부터는 5가지의 성품 가운데 속성 중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. 그래서 사람이 위대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거죠.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.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? 그것은 바로 스피릿, 영입니다. 영.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든 육체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사람의 본체는 바로 육체가 아니고 영이죠.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도 영은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이제 이 영혼은 두 가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죠. 하나는 재료의 성분이 같기 때문에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. 이게 신앙생활이에요.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될 때 인간은 온전함을 이룹니다. 또 하나는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닮은 그 속성들을 이거를 잘 알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하나님은 그 안에 가지고 계신 전능성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셨죠.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늘 가질 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익숙하게 훈련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래야 창세기 1장 28절과 같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 안에 그 영혼 속에 들어있는 이 5가지의 재능, 속성을 잘 모릅니다. 사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네요. 그래서 자기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앞에 무기력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 KDM에서 특히 G7에서 바로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속성 5개가 있습니다.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.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있는 거죠. 첫 번째가 바로 유일성, 두 번째가 인격성, 세 번째가 거룩성, 네 번째가 사랑성, 다섯 번째가 영원성이 되겠습니다. 이 외에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5개다 몇 개다 제한할 수 없죠. 다만 우리가 연구하기에 편한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5가지 속성 속에는 또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본능들이 들어있습니다. 마치 큰 광산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 여기는 다이아몬드 캐는데 여기는 금 캐는데 또 여기는 또 동을 캐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들어있습니다.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의 삶에 막 나타나는 거죠, 이게. 그래서 이 유일성 안에는 3개의 또 작은 광산들이 들어있습니다. 하나는 존귀함의 영역, 하나는 다양성의 영역, 하나는 재능의 영역. 네,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공부하고 했던 내용은 바로 이제 광산이 되겠습니다. 이 시간부터 이제 또 공부하게 될 두 번째 광산은 이제 인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. 인격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의 사전을 보면은 도덕적이고 독립적이고 하는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다. 우리가 보통 점잖은 사람, 자기 주도성이 강하고 또 윤리와 도덕적으로 도덕성이 있고 생각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을 참 인격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.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.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름,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.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분.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요
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특성을 우리 사람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는 세 개의 큰 본능의 성품이 들어있어요. 첫째는 생각하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. 하나님의 천지 만물은 바로 다 생각 속에 들어있어요.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으로 엄청난 큰 은혜고 복이죠. 생각하는 존재. 동물이나 식물은 이게 아니죠. 자, 사람만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유의 존재입니다. 자유함.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도 우리를 억압 속에 살게 하셨다면은 참 이건 고통 속에 살게 하신 거죠. 네. 자유함 속에.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스스로 자유함 속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. 이게. 강제로 너 나 섬겨. 이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. 이렇게 스스로 선택해서 섬길 수 있다. 자유입니다. 이 자유의 기능이 큰 은혜고 축복이죠.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망가진 거죠. 그래서 자유.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. 자유.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이 자유의 기능이 억눌리면은 여기서 심리 질병들이, 마음의 병들이 생기고 삶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유인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? 소통할 수 있도록.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소통이 됩니다.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고 소통의 관계.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소통의 과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세 가지가 이 인격성 안에 들어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거룩성입니다.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. 그리고 이 거룩성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? 바로 하나님과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영성이 들어있고 또 작은 성품들이 있어요. 온유함, 겸손함, 인내, 도전.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세상에 와서 보여주신 거죠. 그래서 예수님의 작은 성품들. 그 성품이 보석처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. 세 번째는 사람만이 뭔가를 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컨설팅의 기능이에요. 옳고 그름 분별하고 장점, 단점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잘 훈련해서 키워야 합니다. 그래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잘하는 것을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능이 바로 사랑성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랑성 안에는 채워야 될 영역이 있고 나눠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. 채워야 될 영역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빈곤한 거예요. 번아웃이 옵니다. 지쳐버리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걸 또 채웠으면 이제 나눠야 합니다. 나누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고 삶이 무기력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이제 영원성입니다. 이 영원성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성품이에요. 이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서 천국을 사모하고 하는데 이걸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이걸 추구해가는 본능이 나타납니다. 생명의 존중함, 삶의 소중함, 변화와 발전의 욕구, 행복하게 살고 싶은 본능.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사람 속에 다 들어요. 그러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걸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훈련하고 이걸 반듯하게 사로 다듬어주고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. 이게. 자,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G7은 5개의 성품. 자, 그 중에서 이제 인격성. 그 인격성 안에 생각, 자유, 소통. 이 세 가지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. 이 세 가지만 바르게 잘 알아도 우리 인생은 샥 바꿔줄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행동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두 번째 속성, 바로 이 인격성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요소, 생각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 생각의 기능에 대해서 책이 2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네. 생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며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살게 돼 있거든요. 자, 이 시간은 이제 인격성의 전체적 개략적 설명을 우리가 했고요. 다음 시간부터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의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
하겠습니다. 부모는 이것을 잘 알아야 자녀들의 생각을 키워줄 수 있고, 스승은 선생님은 이걸 잘 알아야 아이들의 생각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결국 아이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야 저희들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.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보물들을 놓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개발하고 훈련해서 잘 사용해서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. 자,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